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까지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으로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CC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라는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형리, 세상의 모든 것에 원리가 있고 구원을 얻는데도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사형리에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사형리에서 예수 믿고 난 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마음 안에 여기 의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의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내가 앉아 있느냐, 주님 밑에 있느냐, 요거하고 내 마음의 의자에 이렇게 의자에다가 주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밑에 있느냐, 두 가지 그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참 구원에 관한 얘기도 하지만은 승리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에 대한 원리를 얘기해요. 자,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으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나.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는데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내라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인생의 운전을 누가 해가야 됩니까? 내가 해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뭡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이 종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종부리듯이 부리고 있으면 누가 주인이다?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주인은 누구다? 찬양 하나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이라 하면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 내려놔야 돼. 권리 포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 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십자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내 인생을 내가 막 살아가다가 그냥 넘어지면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또 막 살아가다가 또 뭐 힘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뭐 그러고 하는 것들은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주인인 삶은요, 막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뭘 내려놓을까요? 일상 살 때는 사람이 사는 자기 권리가 있죠. 자기 삶을 사는데, 그런데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나는 뭐 할까요?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묻는 겁니다. 물을 때 이런 삶은 승리의 삶이 되죠. 춘천의 한마음교회, 어제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춘천의 한마음교회를 전 참 좋아하는데, 그 교회가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인데 그 교회는 부활을 강조해요. 보통 한국 교회는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잖아요. 또는 십자가 강조하든 성령을 강조하든 교회든지,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든지 성령을 강조하든지, 제대로 된 교회는 둘 중에 하나 강조하든지 둘 다를 강조하든지 보통 그런 겁니다. 춘천의 한마음교회는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것보다도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 부활하셨어.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네 안에 있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면 네 하나님 발밑에 두고 살래? 하나님 모시고 살래? 모시고 사는겨. 모시고 살지는 않으면서 맨날 주여 그러잖아요. 근데 부활을 강조했더니 이 신앙에서 이 신앙으로 넘어가는 게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수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끌어갔더니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승리하신 방식을 따라서 나도 십자가 질 땐 지고, 나도 희생할 땐 희생하고, 나도 섬길 땐 섬기고,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기도 생활을 많이 깊이 시키지 않아요. 하지만 그 교회, 우리 애가 춘천에 강원대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길에 너무 궁금해서 그게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기도해봤더니 성령의 임재가 쫙 예배당 전체에 깔려있더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사도 있고 다양한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중심 신앙은 부활 신앙. 부활을 강조했더니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예수가 주인된 삶이 펼쳐지고,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희생도 있지만은 주님이 주신 풍성도 있다 없다. 희생도 있어요.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이 거기가 교회도 부흥했지. 이게 부활신앙. 여러분, 예수 믿고 나한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는 잘못하면 큰일 나는 수가 생겨요. 성령을 강조하다가 은사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은사주의자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매일 밤마다 철회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데, 은사주의로 가는데 삶이 안 받쳐줘요. 삶은 개파이다.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는 미혹입니다. 사단에게 미혹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생활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활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받아서 말씀 붙들고 삽시다. 내 힘으로 말씀 붙들고 살려면 힘들었는데 성령님 받아서 말씀 붙들고 살자.
그래서 기도만 받겠다는 사람은 안 해줍니다. 저는. 안 해줍니다. 왜? 기도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해줘도 정말 급하면 사역해주고 하지만은 별로 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다 쏟아부릴 게 분명하니까. 성질은 성질대로 다 내고, 죄는 죄대로 다 짓고, 욕은 욕대로 다 하고, 그리고는 사단에게 공격받아서 아프고 힘들면 기도해달라. 예배만 드려도 깔당여기밖에 안 되지 정말 성령 안에서 회복은 없어요. 사람이 연약해서 어쩌다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해요. 저도 당대 믿음이어서 너무 그런 걸 많이 거쳐왔기 때문에 잘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맨날 그 반복하면서 그러면 그거는 답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생활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전에 논산의 둔산감리교회는 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성령 체질이 안 돼서 그렇다. 뭐에서 그렇다? 성령 체질이 안 돼서 그렇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아도 약하니까 세상에 부딪혀서 자꾸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배당에 매일 와야 돼요. 매일 와야 돼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세 가지 합니다. 매일 와서 2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40일을 해요. 40일을 하고 난 뒤에 그 새신자들을 위한 그 성도들을 위한 성령 집회를 합니다. 그분들을 수료자를 위한 성령 집회를 하는데 그때 성령의 임재가 확 부어지는데 방언을 이렇게 받으면 처음 본인이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성령이 방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방언이 랄랄랄랄라 하다가 집에 가면 또 방언이 안 돼. 방언이 안 되면 그분들은 내가 방언을 받지 못한 건가? 내가 한 방언이 진짜인가? 이런 고민합니다. 방언은 진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방언이 은사가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훈련된 사람이 성령의 은사, 방언이 쫙 임하면요. 방언을 받을 때부터 샤라지아마카이나 이런 방언이 튀어나오는 이게 능력 방언이거든요. 귀신도 능히 제압한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따라서 성령 받아서 말씀 붙들고 삽시다. 이 사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말씀 붙들고 살고 은사도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지요. 은사가 필요한 대로 나타나지만은 은사주의로 가지 않아요. 극단적 은사주의로 가면 이단이요. 네. 이단이요. 은사주의로 간 사람들은 심지어는 십자가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붙들고 사세요. 기도할 뿐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저는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축복을 차지하는 은혜가 그래 주어집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책망하셔요. 그들이 뭐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믿음 없는 것이 책망의 대상이다 아니다. 그 책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면 칭찬받고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고 저 말이야
저 사람 참 오징어 밭에 이가밭에 가서 수고하고 뭐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지 모르는데 하면 칭찬받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이가 저거 남의 가정 깨뜨리고 저 감옥 몇 번 갔다 왔대. 세상에서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칭찬과 책망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그건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책망이 있는데 그들의 무엇이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이 책망거리예요. 신앙 안에서는 돈 없는 게 책망이 아니고 믿음 없는 것이 책망이고 그리고 또 무악한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부들부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들부들하면요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로 나타나고 고쳐지면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주는 에덴의 축복으로 가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완악하면요 애굽의 바로는 완악했더니 제일 처음 나일강이 처음에는 아무런 그 손해가 나지 않은 이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뱀을 던졌더니 짱대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랬더니 술객들도 저거 뱀을 던져요. 저거 짱대를 던져요. 그랬더니 저것들도 뱀이 되네요. 모세가 만들어진 뱀이 나머지 뱀들 다 잡아먹어요. 주님이 표적으로 바로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술객들 하는데 뭐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피계, 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데 제일 처음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나일강은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는데 에디오피아 쪽에서 계속 내린 비가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마지막에 나일강에 와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비가 별로 오지 않는데 나일강의 물줄기가 크고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토사를 몰고 오면서 그 기름진 흙들을 몰고 와서 나일강 하구에 쌓이니까 그걸로 농사 짓고 사는 동네예요. 나일강은 그들은 어머니의 젖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농사 짓기 수월타 안 수월타? 안 수월죠. 재정을 탁 건드리는 겁니다. 재정을 건드렸을 때 그들이 아이고 회개해야 됩니까? 이씨 고집을 더 지게 됩니까? 그게 마음이 완악해서 고집을 더 지게 그들이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그 나일강에서 피 때문에 개구리가 못 살겠다 올라왔는지 온 개구리가 애굽 땅 전체에 덮어가지고 난리 납니다. 밥그릇에 들어가고 숟가락에 들어가고 이불 속에 들어오고 그놈의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다 안 합니다. 그때도 회개하지 않아요. 비계 그 다음에 악독이 납니다. 몸에 악창이 나고 문제가 생겨요. 몸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우박 떨어집니다. 작물에 그나마 키우는 작물에 우박이 떨어져가 난리 납니다. 정말 벌어놓은 돈들 다 날리는 거지요. 그 마지막에는 흑암이 와서 깜깜한 흑암이 와요. 그것도 회개하지 않을 때 마지막은 장자,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바로왕의 장자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는 마지막 보스는 아들이에요. 자식이에요. 자,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뭐한 것,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꾸짖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책망을 우리는 똑같이 믿음 없을 때 행동해야 돼.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도 마음이 완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하심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하고, 그 말씀하심 앞에 겸허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허해지면 세 가지 여정을 갑니다. 따라합니다. 지식, 지혜, 예언. 주님의 인도하시면 이 순서로 가요. 지식, 지혜, 예언. 지식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면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너 믿음 없구나. 예, 맞아요. 제 믿음 없어요.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없으니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그 다음 적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은혜가 풀어져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 여정, 그 순종에 갈 때 그 다음 여정, 주님이 앞길을 열어가시는 예언적인 역사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똑같습니다. 열한 제자든지 또는 바로왕이든지 세상 사람이 완악한 거나 우리가 완악한 거나 성적은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인생 안에서 그래도 이게 진리인 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게 진리인 줄 믿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진리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동일한 것을 증거하니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결단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뛰어넘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뭐한 것을 완악한 것을 우짖으실 때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인정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꾸짖으실 때 이 제자들이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을 확 엽니다. 확 열 때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손을 봐라. 옆구리를 봐라. 그리고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차근차근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40일 지나고 그들이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뭘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은 믿고 안 믿고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왜 판단의 기준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은 성실하냐? 잘생겼냐? 운동을 잘하냐? 무슨 특기가 있냐? 무슨 재주가 있냐? 돈이 많냐? 뭐 키가 크냐? 건강하냐? 이런 것들이 그들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게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뭘 받게 되어 있다. 정죄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뭐한다. 따르게 되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은 법령의 은사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야 됩니다. 한 따라서 적어도 내 거는 싸워 이겨야 된다. 한 번 더 달할까? 적어도 내 가정의 것은 내가 싸워 이겨야 된다. 그래야 내 가정의 복음의 역사가 풀어지죠. 예. 그래서 내 거를 싸워 이기려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받은 은혜 아래서 마음 지키며 가야 되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안 쏟고 은혜 받고 안 쏟고 이러면서 때로 지치고 쓰러지면 기도원에도 들어가고 박근재 목사 집회에도 가고 뭐 이러면서 은혜를 채우고 새벽 기도에도 오고 이러면서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적어도 내 건 싸워야 돼요. 받은 은혜 가지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죄송합니다. 리얼을 하십니다. 리얼을 하시는데 이놈 무슨 새끼 뭐 하면서 한바탕 혈기 내고 한바탕 싸우고 나면 둘이 사이도 안 좋아하지만 나 은혜도 어째되고 다 쏟아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나도 손해고 뭐도 손해고 성질은 성질대로 나고 답은 안 나고 문제는 더 꼬이고. 근데 뭐 은혜 받고 난 뒤에 집에 가서 남편이 리얼을 해도 뭐 좀 참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리고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 한마디 탁 써붙여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분한 마음 가지고 예배당 와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러냐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쏟아내면은 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 두 번 하다 보면은요 그때부터 허허 하고 넘어가는 거 배우기 시작합니다. 허허 하고 넘어가는 거. 주여. 교회 와서는 하느님 우리 남편이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이 착하긴 한데 살아가는 성장까지 이거 하시기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래 그렇지. 하나님 사람 본성은 좋은 사람이시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꼭 예수 믿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해주시고. 그래 기도하면 나도 변화되어지고 가정도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여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질 다 내고 내가 돈도 있으면 남편은 갑질하고 내 몸 건강하면 이 젊을 때 나한테 뭔지 알아 하면서 막 온 얘기 다 하고. 왜 웃는겨? 권사님도 그 부분은 많이 회개해야 된다. 그거 하나님 앞에 잘 했으면 가정이 더 일찍 세워졌을 거예요. 10년 전에 세워져야 될 가정이. 여러분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게 수월치 않지만은 그 여정을 걸어갈 때 귀신이 내 가정, 내 인생 안에 우리 옛사람을 자꾸 마귀가 다 역사해요. 누가 없어요. 믿는 사람 귀신 안 온다고요. 더 많이 옵니다. 잡아뜨리려고. 원래 있는 교회에다가 옛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에다가 잡아뜨리고 더 많이 온다고. 근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부활의 권세 의지해서 성령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의 어느 새로운 방언이 계속 부어져요. 방언은 계속 바뀌고 방언이 바뀌니까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뱀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를 집어 올려서 가정 안에 역사하는 거 다 잡아 끌어내고 쫙 당깁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무슨 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동부지 마이세이 주님 시험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말이라. 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하느냐. 지껏 고친 사람들은요 지 안에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있어요. 그 임재를 다른 사람에게 나는 다 회복이 됐으니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줄 때 성령이 따라 성령을 내가 받으면 내가 고쳐지고 남한테 나눠주면 남 고쳐지고. 그래서 성령을 내가 받으면 내가 고쳐지고 남한테 나눠주면 남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받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픈 분들은. 근데 한 방으로 날라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를 받았으면 그 다음은 나는 말씀 붙들고 마음에 살 것인가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마하셔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무엇으로 표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떨렁떨렁 천당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는 생명과 풍성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따라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든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오든지 둘 중에 갈래로 옵니다. 두 갈래 중에서 오는데 그때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똑같아요. 태권도를 통해 무술을 한 사람이나 유도를 통해 무술을 한 사람이나 무술하는 운동을 가지고 몸을 단련한 사람은 격투기를 한 사람은 웬만한 적은 다 제압하는 것처럼 결론은요. 말씀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은 따라서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같이 나눠볼까? 시작.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계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여정을 걸어가서 승리자의 삶을 살 것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그걸로 승리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때에 주어지는 영광과 열매들입니다. 그 여정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책망 얘기를 했는데 어제 나눴으니까 제목만 던집니다. 보혜사가 와서 하는 책망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죄는 예수 안 믿는 죄를 말하고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전에는 죄는 남편에게 막말하는 게 죄고, 음란한 게 죄고, 도둑질한 게 죄인데 신약시대의 죄는 거기에 더해서 믿음 없는 게 죄라는 것. 저희가 나를 맞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의였는데 이제 새로운 의가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세워진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누가 마귀가 심판을 받아 어디서 심판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뱀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너는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리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아 물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면서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는 심판하는 권세는 이제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너 질병에서 놓여서 마귀가 하는 역사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어라. 왜? 심판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도 이어서 나눕시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책망하실 때 의에 대한 책망, 죄에 대한 책망, 심판에 대한 책망. 심판에 대한 책망은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건데 너 왜 그렇게 쭈저쭈저 하면서 그러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어쨌든 주님의 책망하심 앞에 겸허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는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주님의 성령이 나의 성령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승리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로 여러분의 가정을 풀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둔함과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디모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의로 이끄시는 부활의 권세를 믿고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교묘하게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가득하게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모든 일들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각각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인생 안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그 속에 겸허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 겸비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 말씀 앞에 아버지 낮아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